고린도 후서를 우리 상고해 나가면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쳤다 그거죠. 그랬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이런 말은 뭐냐면 바로 미쳤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미쳤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 모든 세상 사람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미쳤어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 보러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부활의 소망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미쳤다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미쳤다 그러니까 그 말만 생각하면 머리가 뭐 이상하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정상이죠. 모든 생활의 정상인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욕심내는 거나 모든 거나 다 똑같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소망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부활의 소망 이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죽으면 육체는 썩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거 플러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우리가 정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되어진다. 우리가 부활함을 받는 건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다시 사셨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느냐?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확증이 있으니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미쳤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이게 우리 신앙에는 영적으로는 이게 시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신앙은 오늘날 교회가 왜 1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신앙을 부여잡지 못하고 여전히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떠면 복받고 잘 사는가 이거 추구하며 그게 진짜 세상 영적으로 봤을 땐 그게 진짜 미친 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저들이 정말 미친 거다 이거예요. 왜 미쳤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장나는 걸 번원히 죽음을 향해서 번원히 쫓아간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좀 호화롭게 사는 것뿐이다 얘기. 즐겁게 사는 것뿐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 인생의 쾌락주의라는 거 이건 자체는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 것은 부활을 소망해야 진짜지. 그게 안 미친 거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게 미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다 미쳤다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너희는 미쳤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는 다 똑같다. 근데 제대로 미쳐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어느 쪽으로 미쳐야 돼요? 죽을 줄 모르고 금방 100살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 같이 그냥 쌓고 하는 건 그건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미쳤어도 말이에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것을 소망하니까 그렇게 미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귀 영화의 길을 버리고 매맞고 천대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쌓는 그 사람이 진짜 미친 거지. 우리가 미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파당을 짓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권면한다. 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온전한 거래요. 오히려 파당 짓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다가 꽥 하고 죽을 사람들은 진짜 미친 거다 이거요.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근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이다 이게. 저 죽을 줄 모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온전한 정신 아니냐. 그래서 권면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파당 짓지 말아라. 파당 짓다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파당 짓지 말고 뭘 쫓으라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쫓아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라. 우리가 쫓을 것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할 것은
파당져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고상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은 고상하다 이러죠.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고상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소망 자체가 다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파당짓고 높아지고 우월감에 살다가 그냥 꽥 죽을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그 처소를 덧입게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파당짓지 말고 그 썩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다. 이게.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거야. 그저 성도들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난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빠지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 돼요? 주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파당을 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자기를 파당 짓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냐. 그래서 파당을 짓고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사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권면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희는 파당 짓지 말고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숫자 많은 거 이거 따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추구할 거는 뭔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내가 덧입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아무리 웅장한 교회 다녀도 그 성도의 삶 자체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소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교회를 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같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소망을 안 가지고 뭐만 하는 거예요. 파당만 짓고 자기 높아지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이런 삶은 큰 교회 같은 작은 교회 같은 그 삶은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그거는 실패한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소에 가 있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이런 자리에 가든 저런 자리에 가든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옆에 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좋은 가정이 뭐 좋은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이거 전혀 관계할 거 없다 이거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승리의 신앙이다. 승리의 삶이다. 그래서 미쳤어도 핍박받으며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 자체가 뭔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걸 이겨나갔다. 감속했다.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뭐예요? 미쳤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뭐예요? 난 정신이 온전하다.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냐, 믿는 자의 소원 아니냐, 이게 정상이다. 정신이 온전하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천대받으면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바른 소원할 걸, 제대로 소원할 걸 소원하고 살면 그게 정신이 온전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을 소원하고 살면 그거 진짜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한다.
이거는 누가만 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자기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예. 그 세상 사람 보는 너희들 다 미쳤다. 왜? 너는 그렇게 그냥 높아지길 바라고 파당 짓고 높아지길 바라다가 그냥 꽥 죽어버릴 건 아니냐. 너희들은 그냥 그 미친 짓 하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자, 하늘로부터 처소를 덧입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신령한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얼마나 정말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소망을 부여잡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몇이 없다는 거야, 진짜. 우리만 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다, 이게. 파당 짓는 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 아니냐, 이거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 덧입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그건 주를 위한 삶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게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주를 위한 삶이다. 이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 성경이 얼마나 정말 이건 뭐 빈틈이 없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글자만 읽고 막 넘어간다. 이게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완전히 변호하고 있다. 이게.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쳤느냐 이러고 변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게.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시간세계와 영혼세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었다. 자, 현 시간세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세계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육체를 가졌다는 건 시간세계다. 근데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영적 생활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영혼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세계와 영혼세계를 사도 바울은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 영적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겉사람이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나다.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멋진 삶, 시간세계와 영혼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육체의 모든 정욕에 막 여러 가지 막 엄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냥 이거 얼마 육체 얼마
살다 보면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 아니냐. 늙고 시한일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삶이, 그 영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늘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 이게 진짜 영적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물으면 바로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육체에 거하지만, 시간세계에 거하지만 영혼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근데 요즘 성도들이 말해 현실적인 것밖에는 다 거기에만 다 집중해버리고 말자. 어떻게 뭐 내세라는 거 하늘로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이런 것은 뭐 거의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 성경은 정말 꿀속 같다, 이런 말을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감탄이 아니라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성경 읽어라. 그러면 잠이 온다. 이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 온다는 이 정도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는 뭐예요? 하늘로 오는 초소를 덧입으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한 발자국도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깝깝한 게 뭔가 말씀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적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5장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대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가? 자, 육체를 쫓는 자와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와의 그런 화목이 이루어졌네. 육체의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멋있는 말이라. 우린 사람 봤을 적에는 기만무게 저 육체로만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육체로 봤죠. 육체로, 예수를 어떤 육체로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 육체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초소를 덧입는 그런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됐다.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었어요. 원래는 내가 육체였는데, 그쵸? 아담의 후손으로 원래 내가 육체였는데 하늘로 오는 처소를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어 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육체가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어 버렸어요. 도다. 이미 된 거죠.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된 거다 이거야. 된 거. 근데 아직도 뭐예요?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게 깝깝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이거는 이미 이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육체였다 이거예요. 육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거죠.
새 것이 되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체된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 되게 해서 육체로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육체가 아니라 영적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와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므로, 자,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육체, 아무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영적 사람이다. 그럼 영적 사람이 되어졌으면 뭘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세상 것에 다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서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거한 자들을 이제 정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인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저들과 화목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분당 짓고 네가 높으냐 내가 바알파다 개바파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고 아직도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런 소망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항시 자기 주장이 있죠. 자기 생각, 육체들의 어떤 목표, 또 습관이 있고 자기 육체로서의 뭐 가치관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인생관이 주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 육체가 주장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목표, 습관, 가치관, 인생관, 그래서 다 다르니까 결국 뭐예요? 파당을 짓고 분당 짓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 새로운 피조물에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목표, 습관,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자체가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변화돼 버리고 말았다. 바뀌어졌다. 뭐에서? 육체의 모든 주장과 생각과 목표와 습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장과 생각과 목표와 습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 변화가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육체의 삶이고 이제 새 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런 자의 삶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육체에 거하는 자와 새로운 피조물인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육체가 화목하듯이 이런 모든 화목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분당하지 않고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지체들이 화목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저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달라져야 된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주어지고 말씀 깨달으면 더 정말 감사가 주어지고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육체의 모든 주장과 가치관 이런 것이 인생관에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해 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피와 살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진짜 이런 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 생각할 적에 정말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모든 하는 일이 뭐예요? 교일도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운 거죠. 기쁨이 주어지고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육체를 기준해 버려야만.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편할까? 이 생각밖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일 뭐 이거 하면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고 이것도 힘들어서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진짜 내 썩을 육체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를 덧입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썩을 몸 가지고 중추일 하는데 내가 몸살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기쁨을 할 내 육체로 지금 움직일 수 있 나이 80대면요 90대면은 움직인다 걸어 다닌다는 게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몸이 못 움직이기 전에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나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든지 편할까? 젊은 사람들도 또 더 면 편할까?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미친 거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썩을 육체를 가지고 그냥 자기 몸 아끼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 파당지고 분당기면서 자기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우월감에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니.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이 사장이 됐다.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장도 못 되는데 나는 이렇게 그래도 사장이 됐다. 이 우월감에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그 우월감이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 그거보다도 그것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 그게 진짜 미친 거다 이거예요. 미쳐서 살아가는데 그 미친 사람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게 참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맨날 먹고 그 술 먹다가 그냥 육체 그 썩어져 다 끝나버릴 인생을 그냥 그걸 어리석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만큼 얼마나 이 큰 축복이 아니 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신령한 복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 이 내 근육에 힘을 주시는 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355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찬송가.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부귀영화 누리는데 복 받는데 여기에 죽을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소원하고 갈망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복을 신령한 복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